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교훈도 많이 하셨고, 또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정성을 쏟아서 하신 일을 꼽으라면 단연코 12 제자들, 그들을 훈련시킨 일입니다. 복음서의 3분의 2는 12 제자들과 함께한 기록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명 뿐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그 수를 센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을, 사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광야에서 빵을 먹인 사람들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그 5,000명이라는 게 뭐 계략 잡아 5,000명이겠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빼놓고 5,000명이라 그러니까 그 뭐 5,001명인지 5,002명인지 계략 잡아 5,000명쯤 모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대단히 많았고 그 수로 확정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을 가까이서 특별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12명의 제자란 수많은 제자들 중에 진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었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선발된 정예 요원 같은 사람들이었죠. 진짜 많은 사랑을 예수님한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뒤집어서 보면 제자들 편에서도 예수님만 제자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했어요. 예수의 삶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따라 그냥 한번 예수 따라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수많은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12 제자는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집 팔고 배 팔고 또 어떤 이는 마누라도 버리고 그리고 따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 같은 사람들은 막 열받아갖고 열병 가서 누워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 가정 돌보지 않는다는.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라 나선 이도 여럿이었어요. 정말 예수님만 죽도록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쳐 살았던 3년이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와 그의 12 제자단,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그런 사이예요. 겉옷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줄 수 있는, 겉옷을 달라 그러면 네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도 하나 아깝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참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사랑과 존경이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 여기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공동체란 그것이 예수가 이끄는 공동체일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유혹과 시련 앞에 노출되어 있어서 종종 그 유혹과 시련이 밀려올 때 너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좀 헛웃음이 나올 만큼 우습기도 해요. 그렇게 뜻이 맞아 돌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 보겠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지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요한도 아니야. 야고보도 아니었어. 구레네 사람 시몬, 12 제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 정작 있어야 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고통의 시간에 정작 그를 지키고 그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럴 수 없지. 그런데 우리네 인간의 사는 모습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의 순한 사화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숨길 수 없는 모습이고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종종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유혹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그것은 무슨 뒷골목 시정잡배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닌 것이에요. 배반, 밀고, 거짓말,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 무슨 술집이나 뒷골목 깡패집도 아니나 세속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 하늘 뜻을 받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12 제자 중에 수제자는 누구입니까? 12 제자 중에 우두머리 최고는 누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지.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를 배반해도 나는 아니라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왜 굳이 그냥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최고 지도자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다 배반했으니까 다른 놈들도 그냥 베드로도 배반했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꼭 굳이 3번이라고 적은 놔야 직성이 풀립니까?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 3번이라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거기 똑똑히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가장 많은 배신과 부인을 했다는 것, 베드로가 특별한 악당일까? 그렇지 않아요.
본래 예수 부정하던 못된 인간이 아니야. 베드로는 믿음 좋았던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최고의 악당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큼 예수 믿기도 어려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기도 했던, 예수님 최근접거리에서 3년 동안 집중 훈련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이없게도, 참으로 어이없게도 저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도리질을 해대요. 이게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 대목에 이르러서는 12 제자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어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이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성질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적어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책에 적어놓고, 성경책에 적어놨다는 건 뭐예요? 수천 년 이 독자들이 이거를 읽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너희들 이걸 읽어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성경책에 써놓을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같은 놈이다. 이런 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 소리를, 내 가슴을 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예수는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시 사신 예수와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시 오셨고, 왜 그들이 갈릴리 해변 갔어요? 왜 갔어요? 왜 갈릴리 해변 갔어요? 나 이제 예수랑 상관없이 살겠다. 그 선언 아니에요? 나 고기잡이, 옛날 사람 낚는 어부 아니야. 이제 나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야. 나 사람 낚는 어부 아니. 그 선언이 갈릴리 해변 가서 고기 잡는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는 다시 오셨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세요. 그 아침 누가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손수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침 식사, 그 예수님이 준비한 그 배신과 절망의 자리에 가서 예수가 숯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주는 그 아침 먹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아침 식사.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새롭게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그들을 다시 만났다고 한다면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배신에 대해서, 그 도망에 대해서, 그 도리질에 대해서 뭐라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꼭 이 말을 하나,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꼭 이 말을 해야 넘어갈 것 같아요. 야, 인간들아, 그러는 게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그럴 수 없는 거지. 아마 이런 말씀 한마디쯤 하셨을 법하지 않습니까? 평소 제자들을 그렇게 자주 책망하던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들에게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도 말입니다. 아무 원망도 말입니다. 아무 질책도 말입니다. 한마디 원망도 없었다. 한마디 질책도 없었다. 단지 저들을 믿어주고 신임하고 그 실패, 그 실수, 그 배신, 그 변절을 희순 듯이 지워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저들을 맞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 아닙니까? 배반하고 부정하고 넘어진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마디 책망도 없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의 그 허물과 약점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신임하고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투성이인 인생이지만 이 사랑과 용서에서 우리는 다시 부끄러움을 털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용서, 이 인정과 사랑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넘어졌던 나였어요. 이미 죽었던 나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섰던 나였어요. 예수를 배신했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배신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베드로 심정이 어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으시니 민망합니다. 감히 말로 대답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3번 물어요.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같은 못난 것들에게 사랑을 물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배신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어떻게 우리 같은 비겁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역, 내 양을 먹이라는 그 귀한 소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너 같은 것들에게는 절대로 내 양은 맡기지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너희에게는 맡기지 않는다. 그러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우리를 믿고 인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저 길고 방황하는 세상의 양들, 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이 용서받은 잘못에서 한없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수없는 허물, 변명할 수 없는 실수와 변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단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던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은 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사랑을 찾으시며 우리에게 새 소명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약함과 허물을 넘어서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넘어졌던 나, 배신했던 나, 예수에게 등 돌렸던 나,
욕심과 미망과 아집과 이기와 세상 지혜로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같은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1년이 다 되어가도 그 작은 진실 하나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죠. 진실이 침몰하고 정의가 죽어버린 사회를 우리가 만든 것이죠. 누가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비정,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무책임, 이 순결한 아이들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 같은 죽었던 내 삶 속에 마치 내가 한 번도 죄 지어본 적 없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 같이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용서가 비춰오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허물투성이 인생에서 다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사랑을 구하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그 귀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가 돌보고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죽음, 반복되는 세상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부활절기, 주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록 수많은 죄로 얼룩진 죄인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